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잘 되느냐? 이게 아닌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살까? 이런 갈등들을 해보신 적이 있지요. 오늘 본문이 이런 갈등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을 당하는 시인의 모습이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품었어요.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말했습니다. 시인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선을 행하시느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만 선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자신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습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 속에 빠졌기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어요. 그러나 넘어질 뻔하였지 넘어진 것은 아니에요. 미끄러질 뻔하였지 미끄러진 것은 아니에요. 참 다행이죠. 여러분도 미끄러지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딱 중심 바로 잡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시인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느낀 점을 4절에서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라고 4절에 말씀했고요.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5절에서 말씀했고요. 그들은 교만하고 강포하다라고 6절에 말씀했어요.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목걸이를 딱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7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돈도 잘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은요, 그들은 악하게 말하며 하늘을 대적한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악인들이 하도 교만한 말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많이 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악인들의 말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요즘 어디를 가나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헛소리를 하죠. 10절에 뭐라고 헛소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어라 하는도다. 자, 제가 10절을 조금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의 백성이란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의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자들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악인들의 길을 따라갔다는 의미가 이 10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죠. 누가 악인들을 따라가느냐? 복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이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요. 항상 그렇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요, 위기 중에서도 문제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요, 문제만 생기면 흔들립니다. 위기만 오면 흔들려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니까 어리석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시인이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는 말은요, 악인들이 하는 나쁜 짓을 다 따라한다는 이야기. 악인들이 하는 방탕한 짓을 신앙의 뿌리가 약한 백성들이 다 따라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나쁜 짓이 생명수라도 되는 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멀리 해야 될 언야의 백성들이 다 따라서 그렇게 휘말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죠.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라, 그렇게 말하죠. 가관이죠. 그렇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요, 또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은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해요. 뭐 곧잘 교회를 섬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언젠가는 흔들리는 시간표가 와요.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요, 언젠가는 덜컥 걸리는 순간이 와요. 왜? 그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자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나쁜 짓을 보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방탕한 짓을 보고 저렇게 해야만이 인생을 즐기고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다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나쁜 짓이 당장의 즐거움을 주니까 함께 막 잔을 마신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는 맛보지 못한 향락을 그죠? 거기서 즐기고 있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들 이런 성도를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도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늘어났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저는 이 부분까지 읽으면서요, 물론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조금은 인정해요. 악인들이 우리보다 돈도 많고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산다, 뭐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이 시인이 지금 악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이해는 하지만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원래요, 허하고 불안한 사람들일수록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원래요,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다니려고 그래요. 술 먹고 떠들고 돈 자랑하고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얼마 안 가면 전부 다 패가 망신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 시인이 제대로 못 본 것이죠.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조금 잘못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 당시에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소개되어지고 있죠. 13절과 14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시인은 그래도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살았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재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악인들에 비해서 자신의 처지가 초래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자기에게 재난과 고통이 왔다.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어려움 중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이러다가 이 시인이 늦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5절과 16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요, 이 시인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내가 뭐 깨끗하게 살면 뭐하냐, 결국 나는
재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하면서 말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실제로 입으로 내뱉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게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렇게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말은 내뱉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두 가지로 딱 쉽게 설명해 줄게요. 비록 내가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배가 아팠다. 또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입으로 불평하지 않았다. 왜 내가 입으로 불평하지 않았는가 하면 내가 입으로 불평하면 주의 아들들 세대에 시험거리가 되어 그들이 실족할까 싶어서 나는 입으로 내뱉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 아들들 세대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내가 불평하게 되면 그 신앙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게 될까 싶어서 내가 생각만 했지 이것을 내 입으로 내뱉지 않았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배워야 돼요. 열린 입을 하고 말 다 하면 안 돼요. 떠들면 안 돼요. 이 시인 보세요. 나는 비록 이러한 삶 속에서도 나는 말하지 않았다. 왜?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넘어진다.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실족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한지, 왜 악인이 우리보다 잘 사는지,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제한이 없는지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너무 깊어서 내게 고통이 되었다. 그게 바로 15절과 16절의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다가 이런 큰 고통 중에 계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날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요 예배가 중요하고 이래서요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뭡니까? 영광을 추구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겨 그 시간표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간절히 나아갔을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예배 안에 모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 여러분의 모든 의문점이 해결되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했다. 무엇을 깨닫게 했습니까? 18절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심을 내가 그때 깨달았다. 지금 내가 눈에 보기에는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고통이 없고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파멸에 던지심을 깨달았다. 보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할 것이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들의 흥함이 순식간에 재앙으로 들이닥쳤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완전히 전멸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요 악한 자들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이 시인은 늦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여 하나님을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또 무엇이 후회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옛날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그게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시인은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그때 불신앙했던 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것이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 양심에 찔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했던 것이 부끄럽다는 이야기죠. 부끄럽다는 이야기, 죄송하다는 이야기, 잘못 생각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고 보니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그때는 자기의 생각이 옳았고 자기의 생각이 좋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내가 그때 불신앙했구나,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이렇게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서요, 이 시인이요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새로운 신앙 고백이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뭐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 다 같이 한번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 큰 소리를 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이요 이제요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 고백.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겠다. 나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자. 무엇을 제가 지금 정신 차리라고 말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자가 있을까 싶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시편 말씀을 읽고도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으로 전파하리로다. 이런 신앙 고백 우리가 해야 돼요. 세상을 가까이함이 복이 아닙니다. 돈을 가까이함도 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참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결론 메시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함을 시기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마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요, 악인들이 잘 된다고 해서, 악인들이 돈 많다고 해서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 방탕하지 마라.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주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악인은 망한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기서 주께서 깨신다는 말은요, 주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주님이 더 이상 방관하지 않는 그 시간표가 되면 그들을 완전히 멸하겠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인이 고민하다가 그 고민의 답을 성전에서 얻고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잘못하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시기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게 하시고,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 방탕하지 아니하도록,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악인은 망한다는 것을 알고, 그 이전에 우리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성경 읽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예배하고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